올해는 제가 교회력과 성서 정과에 따라 설교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말씀 드릴게요. 교회력에 보면 어떤 절기는 무슨 주일 몇 번째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절기가 있고, 어떤 절기는 무슨 주일 몇 번 아침부터 계속 1부 때부터 계속 꼬이더라고요. 어떤 절기는 무슨 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부활절기가 끝나고 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요,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 아니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 77에 49, 그러니까 7주 동안 계속해서 부활절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니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 기간 전체가 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선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77에 49, 7주 뒤에 이제 7주 뒤가 아니죠. 벌써 한 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오순절이 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와,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제가 숙제 검사를 다 하려다가 다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카톡을 주신 분도 계셔서 숙제 검사를 하긴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숙제를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앞에서 보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이외에는. 보니까 요즘은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종교 강요 뭐 이런 거 된다면서요. 복음 전하는 것이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 중에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너 고넬료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고넬료에게 지금 무두장이 어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으면 베드로가 있을 거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복음을 들어라 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논쟁이나 증명이나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좀 받아달라고, 그 사람 마음 움직여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계속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모태신앙도 많이 있으시지만 희한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걸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물론 이렇게 그 영접기도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딱 끊고 이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주 감사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선포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포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증언하는 거지 그냥 막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성서 정과를 보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점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고 예언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도 예언되었고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되었고 무법한 자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 주었어요. 나 뒤에 누가 오신다. 너희 중에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능력이 너무나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 자격도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말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증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증언이 아니고 예언이죠. 예언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예언된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다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는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깨달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정치도 가르치고 어떤 교회들은 주식도 가르치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세상 잘 사는 처세술도 가르치고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 내 안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거 품고 나가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데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알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더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거고, 정말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감정적인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왜 이게 안 일어날까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책망을 들을 때도 나를 책망하시는 거구나. 내가 깨달아서 제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것을 들으시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시고 이걸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구호입니다. 자기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쭉 뽑으면서 예수님 다 빼놓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걸어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정말 어느 구석에 뭐가 있는지까지 열심히 읽으십시오. 저도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성경 복음서 열심히 읽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복음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더 알면 믿기도 쉽고, 알면 교제할 수 있고, 알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알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죠. 그렇다고 이 증인들이 아주 소수는 아니에요. 아까 교동문에서 봤다시피 한 500여 명 이상 되는 숫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부활이 진짜냐 의심받을 수 있는 일부 택하신 자들, 최측근들의 증언을 따르도록 하셨을까요? 이건 이제 내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저희 설교의 주제와는 그 해답이 여러 해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리면서 1대1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 다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격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진짜 본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계속 눈치 보면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따라하게 돼요. 자기 솔직한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1대1은 매우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도 각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 각자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관계였습니다. 1대1 관계의 그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 증언하는 사람과,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증언을 하고 증언을 받으면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1대1 관계를 갖게 되면 친해져요. 정말 친해져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바가 진짜인지 이 솔직하게 직면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1대1 관계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피상적이지 되지 않고 진짜가 되도록 해요. 정말 아는가? 뭐 자기 너무나 친한데 자기 허물도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 없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올 때도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이분이 요즘은 춘천은 이게 유행이죠. 네,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레고랜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관계 안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모든 관계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친해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도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관계가 다 이 사람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1대1 관계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1대1의 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전하면서 깨닫고 전하면서 공부하고 전하면서 사명을 더 바르게 알고 전하면서 더 많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배워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아는 것 같으세요? 아시잖아요. 목사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신대원에 갔을 때 정말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정말 전국 교회에 좀 어떻게 좀 안정되지 않은 청년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변하더라고요. 점점 목회자가 돼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서서 말해야 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너무나 행복한 이유가 그겁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정말 감당 안 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면 저 사람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 되고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래서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비추는,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너의 빛을 보고 사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들 목사만 바라보거나 선교사님만 바라보거나 이런 분들만 사명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그 사명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섬기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높은 사람이야 이런 데 사용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방법론만 기억에 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도다. 1대1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다가 우리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아마 숙제를 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노력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숙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지? 어떻게 말을 시작하지? 어떻게 증언하지?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진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을 기억하시기도 바라고 1대1로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증언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할 세 번째 내용은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한국 교회가 요즘은 교리보다도 위로를 더 많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른 교리에 기반해서 설 때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보통 한순간에 한두 번에 끝나지만 제대로 된 교리를 알면 계속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고 있는 증언의 마지막 부분이 최후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맨 마지막의 내용이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심판 이야기하면 별로 인기도 없고 뭐 이단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회는 처음부터 최후 심판을 증언해 왔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최후 심판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후 심판 날 이전에 미리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 심판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증언에 처음부터 이 심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날은 언제 올지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되신 대로 그 땅에 오셨듯이 분명히 그날도 옵니다. 성경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둘째는 그날의 배교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그 앞에서 진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들의 행한 일을 따라 보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이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종교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부분에 있어도 사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제대로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재판정에서 증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재판정에 아주 엄청난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심판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선악간의 행동으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린 다 부족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선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사시는 목사님 계신데, 지난주 그 요나서가 새벽기도 묵상이 요나서였잖아요. 요나서 묵상에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게으르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제가 요나입니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요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답글을 달았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베드로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계속 말씀 보면서 말씀의 빛 아래로 들어가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판결할 수 있는 법복을 딱 입고 있을 텐데 법복을 딱 벗고 십자가 질 때 그 복장으로 내 옆에 이렇게 서셔서 날 딱 안으시고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의 대가는 다 내가 갚았습니다. 이 사람은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시고 다시 재판석에 올라가셔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인이 받을 완전한 구원을 선언하노라 판결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준비하신 잔치에 들어가라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자리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최후 심판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최후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이 구원의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신이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내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써 내 죄의 대가를 보상하라 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만나고 계시고 감격하고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 흥분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흥분되고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분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재판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장에서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증언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잘 믿어요. 그것도 열심히 믿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다른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육체를 벗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벗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죽음 아니라고. 진짜 죽음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짜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차마 눈에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돼, 우리 자녀들 거기 보내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십자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다고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면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증인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진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했는지 그 증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 그분에 대한 증인 되기를 원하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남은 예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증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며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진짜 그 고통스러운 진짜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